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으로 저희가 받고 한 목소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신년 들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시리즈로 오늘 첫 번째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고 또 마음이 정말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는 그러한 복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그런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생명이지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의 영들을 같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생명인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새로운 영,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심령에 새롭게 되는 그러한 새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그러한 모든 도전과 또 세상의 잘못된 권세와 세상의 또 악한 것들을 이기며 사는 길,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하면서 저 여러분이 내 마음을 어떻게 잘 지키면서 이겨나갈 것인가,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셨을 때요, 구별을 하자면 이게 딱 부러지지는 않지만 구별을 하자 보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이 마음, 이 부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양쪽으로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생각 부분, 또 하나는 우리의 감정 부분, 그리고 그걸 둘러싸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몸입니다. 육체적인 몸. 또 그것을 또 우리의 곁에서 둘러싸고 있는 게 뭐예요? 사회적 환경, 주로 관계적인 측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이러한 관계적인 것들을 통해서 다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잘 될 때 뭐가 잘 된다 그랬어요? 범사가 잘 된다. 그러니까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영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실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우리의 영혼의 가장 핵심적인 건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크게 세 가지가 작용이 되고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결단, 의지예요. 의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적인 의지, 그걸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한 의지, 하나님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이 땅을 보호하고 이 땅을 지키시고 섭리 가운데 역사해 나가십니다. 그게 없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혼란과 무질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 우리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축복으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 선한 의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반영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리에 서려고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돼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잘못된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 선한 의지가 왜곡되고 꺾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건 뭐냐 하면 회복돼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선한 의지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의지를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이 뭐예요? 이러한 영혼에 새롭게 변화시키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이 신년 26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동안 믿음대로 잘 살아온다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온전히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또 내 생각의 부분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이루어가야 되는지 내 감정과 정서는 어떻게 펼쳐나가야 되는지 내 몸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적 관계는 또 어떻게 이루어서 내 영혼이 정말 잘 되고 범사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 깨닫고 다시 붙잡고 새롭게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요. 지키라는 말 속에 가꾸고 보호하라는 얘기죠. 왜 그렇다고 했어요? 잠언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입니다. 왜 우리가 이제 2026년도 시작하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붙잡고 강건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출발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많이 갖고 있고 내가 많이 누리고 있고 많이 건강하고 해서 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을 온전히 지키고 그 생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해서 내 생각도 건강해지고 내 정서도 온전해지고 내 육체적인 것도 온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출발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마음에서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오늘 생명의 근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육체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강건함입니다. 건강입니다. 육체의 건강 근본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고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만 저도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표면적으로는 육체가 잘못되어서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본질적으로는 그 마음이 병들고 연약해지면 육체적인 것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분노와 미움과 불안과 염려가 있으면 몸을 해치는 걸 잘 알죠. 그래서 건강의 요소로 좋은 그러한 물, 좋은 음식, 좋은 공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 밝혀졌잖아요. 얼마나 좋으시대요. 이거는 30%에서 40% 정도밖에 우리에게 그렇게 영향을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30-40%밖에 안 되네. 60-70%가 뭐예요? 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행복이라고 해요. 여러분 소화도 왜 안 돼요? 마음의 평안 없으면 소화 안 돼요. 조금 웬만한 조금
음식이 안 좋아도 내 마음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활기 넘쳐버리면 그거 다 소화돼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뭐 관계도 마찬가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건강하면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경제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의 건강을 경제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올해 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저 여러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건 마음을 회복하면 뭐가 일어나면 생산성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제대로 마음을 갖추면 결국에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마음이 강건한 사람들은 세 가지가 나타나요. 제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벤처, 도전 정신이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는 바이올리티인가요? 생명력이 넘치고요. 활기가 넘쳐요. 이런 그 부분들이 다 어디서 돼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오늘 좀 우울하십니까? 이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정말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마음이 다시 내가 활기차가지고 생산성이 일어나고 몸에 강건함이 일어나고 삶에 또한 새로운 변화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 사람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게 그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어떠하냐? 그 마음이 그러하냐? 그러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바르면 그것은 건강한 사람이요. 마음이 삐뚤어 있으면 병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다스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참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온갖 세상의 세파에 살다 보니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다 보니 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쫄아들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약해졌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건강함을 갖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삐뚤어져 있구나. 잘못되어 있구나. 그리고 내가 또 악한 것들을 품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내 마음의 상태를 정말 하나님 올 한 해 시작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보게 하시고 먼저 봐야 그 다음에 그것들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의 부분들을 잘 누가 보여주질 않아요. 성령께서 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때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 자기의 마음 상태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제일 잘 아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약한 부분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저도 약해진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약한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이 뭐냐? 두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억하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십시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 해서 내가 세상의 것들 좋은 것들 다 따라가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아닙니다. 이 세대에 본받지 않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로마서 11장까지는 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이고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음으로 오셔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정말 이 죄와 모든 허물들을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회복되시겠다고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런 칭의적인 부분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라면 12장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그러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그 첫 출발점에 주님께서 2절을 통해서 먼저 1절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빈이라. 이제 새로운 영적 예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정말 권한다 이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권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이 뭐예요? 우리 구약시대처럼 그럼 우리가 예배 때 나와가지고 다 우리의 몸을 그냥 완전히 주님 앞에 뭐 학대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고 몸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제는 세상의 그런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희가 이제 모든 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려지는 가운데서 이것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드리십시오. 삶을 드리라 그러니까 막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그냥 내가 헌신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삶을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제자답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자, 그것 중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절 보세요. 이 세대를 먼저 본받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뭐예요? 이 세대의 그런 교육과 모든 환경들 다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저는 조금 고지식한 데가 가끔 있어요. 융통성도 있지만. 근데 말씀 보면서 저거 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걸 사도 바울이 뭐예요? 더 이상은 세상 지식, 나의 갖고 있던 지식 다 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알아가기를 다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뭐냐?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뭐냐 하면 오늘 우리 세대가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세대에 그 형성된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형성된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없이 형성된 거예요. 요 구분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부모님으로부터 잘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형성된 것들이 있어요. 하물며 믿음 없는 가운데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은 주로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 없이 형성되었던 가치관과 생각들이에요. 이걸 구별하면서 저 여러분이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고 벗어나가야 됩니다.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는 인간 본의의 악한 풍습과 그리고 세상 잘못된 생활 방식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의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형성되어 있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다고 우리가 이 세상 세대 흐름 그 다 벗어버렸나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 안에 잘못되게 하나님 없이 형성된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예요. 그걸 잘 구별해내셔야 돼요. 이런 마음을 본받지 말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누구나 마음 상하는 일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없잖아요. 이 세상 3, 40년 안에 5, 60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통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그리고 심한 곡해도 당하고 상처도 당해요. 누구나 불공평한 일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도요 겪어요. 어떻게 보면 믿는 것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음에 분노하라 그랬어요. 세상은. 성경에서도 분노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분노는 달라요.
분노하고 살아가고 똑같이 원망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무슨 재주로 내가 그 교훈을 안 받고 살아가요? 나에게 억울하게 했는데 분노해야지요. 싸워야지요. 싸우는 건 맞는데 근데 거기에 성경은 뭐라고 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가라고 그랬지 세상적인 분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받았던 교육과 환경 속에 했던 것들이 마치 진리인 양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특별히 과거의 상처, 과거의 고통, 원망, 실망들이 마음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것들은 주는 거니까 당연히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렇지가 않아요. 상처를 아무리 줬어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부하면 그 상처가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살아도 수없이 들어오는데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맡기기보다는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이런 면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대의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이런 좌절과 실패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실패가 계속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머물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실패 때문에 거기서 머물라고 했어요? 한 적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생각이 계속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 실패하는 같이 또 실패를 나누네요. 같이 상처를 나누네요. 어떻게 상처를 그걸 벗어버리라고 했지.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자라날 환경을 오히려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요. 그것과 함께 또 기뻐하며 사는 법까지 배워나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부축해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대의 마음을 따르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의지를 주셨어요? 이런 거 결단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결단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 이 세대의 마음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원망을 벗어버리십시오. 참 어렵습니다. 한 번 벗어버려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 돼요? 저는 안 돼. 솔직히 안 돼요. 매번 벗어버려야 돼요. 현재 어려움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물론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왔지요. 그러나 내가 그것 가지고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패와 아픔의 경험들도 버리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엉뚱한 것들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니 마음에 잘못된 낡은 그러한 부품들, 우리의 감정적인 손상, 나중에 감정 부분도 같이 나누겠지만 감정적인 손상들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잘못된 마음인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형성된 잘못된 마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들을 주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것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지요. 계속 그걸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사단의 능력을 어떻게 극복해요?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나갈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들을 해나갈 때 수없이 해나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그렇게 해나가잖아요. 근데 어떻든가요?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안 될 때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잘하는 진리예요.
그 진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마음을 벗어버릴 때 꼭 필요한 도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참 감사하게도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은 자이다. 양자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영을 우리가 받은 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과 함께 우리가 교통함을 이루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영을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세요. 우리에게 그런 고백도 하게 할 뿐 아니라 신이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의 열매들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요. 그래서 이런 성령이 도와주시는 걸 기억하십시오. 외롭지 않습니다.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것들 할 때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세요. 가까운 남편도 아내도 도와주십니다. 미안하지만 많이 도와줘요. 모든 걸 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진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세요. 근데 성령의 은혜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우리가 먼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먼저 성령을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혜사라는 거 한번 찾아보셨어요? 요새 너무 좋은 시대예요. 다 찾아볼 수 있어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뭐예요? 스승사, 그래서 성령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생이시다 이거예요. 보혜사. 보혜사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능이란 좀 이상한데, 보혜사의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것 중에 능력도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주셔요. 은사도 주시고요. 많은 걸 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제 마음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이것들을 물리칠 때 이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보호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정확하게, 오늘 더 정확하다는 표현에 성령을 원래 원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래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파라처치 많이 들어보셨죠? 파라. 교회 옆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옆에서 돕고 해나가는 그 기능이 파라처치예요. 사실은요. 선교단체가 파라처치 그 얘기하잖아요. 파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클레토스라는 건 뭐예요? 클레오 명사형인데 클레오가 동사형이에요. 부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뜻을 제가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정말 불러서 이렇게 곁에 계셔가지고 불러서 우리를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나아가면 성령을 막연히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우리에게 물질적으로만 부어주는 걸로만, 물질적으로도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도 부어주시는데 이 은혜를 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저 여러분에게 도와주실 때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이렇게 결단하고 제 마음들 결단하고 성령 앞에 구하고 그냥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얘기해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나게 하시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여러 가지 또 정말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해주세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이걸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자신감을 가져요. 영적인 자신감을 가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 마음들이 또 뜨거웠을 때, 여러분 제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심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평생 못 극복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무리 커도요, 과거의 실패가 아무리 커도요, 성령은 그것을 능히 이겨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옆에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화합하십시오. 믿음으로 화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나서 이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게 그런 일들이 다가오죠. 지금은 더 어려운 시대예요. 더 힘든 시대예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면 마음이 축도되고 여러 가지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힘들어져요. 혹시 실패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상처 때문에 너무 큰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저희가 왜 이것을 일람표를 만들어가지고 저도 잘 못해요 사실은. 하지만 다시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을 계속 같이 보면서 구절구절 정말 이것들을 찾아서 좀 보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여러분이 이겨나가요. 다른 거 가지고 자꾸 상담하고 다른 거 가지고 자꾸 인간적인 말로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찾아가면서 여러분 그것들을 의지하고 이겨나가십시오. 다른 수단 방법, 사람의 상담도 어떤 때는 필요하죠. 그러나 진정한 상담자는 누구시라 하세요? 성령이세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우리가 붙들어온 이 세대의 악한 영향력을 우리는 벗어나가야 합니다. 평생 벗어나가야 됩니다. 평생. 누구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 세대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들려오는 실패로 인한 무기력,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수없이 찾아오는 두려움, 절망들 속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일어나는 것들은 미안하지만 사람의 도움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저도 겪어보니까 사람의 도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도우심만 잘 입어보십시오. 그러면 연약하죠. 우리가 세상 법은, 세상 공격은 얼마나 집요하고 강한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늘 의지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는 실패자고 너는 끝장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우리가 진짜 끝장나는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때 끝장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내 마음에, 이 마음의 의지력이 꺾여버리고 이 마음의 결단력이 없어지고 이 마음의 선택력이 없어져 버리면 그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사단은 점령하기를 원해요. 현대인들의 마음을 다 지금 사단이 점령하기 위해서 마약으로 무슨 여러 가지 쾌락으로 다 점령해 나가잖아요. 그걸 뭘로 이겨내요? 성령의 도우심과는. 믿습니까? 오늘 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그 믿음 들어오는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정말 다시 내 마음 속에 찾아오는 이러한 그 마음의 그 이 세대의 그 것들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또 나를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또 영적으로 보면 사단은 이 약한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내, 같이 관계된 사람들 잡아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아무리 아내가, 아무리 남편이, 아무리 자녀가 거기에 매여 있어도 내가 매여 있지 아니하면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이 중심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세대의 모든 가치관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안에 독을 빼내면 어떤 게 흐르는 줄 아세요?
독을 빼내면 우리 안에 새로운 신선한 물질기가 형성이 됩니다. 참 놀라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어서 그게 복이 아니라 뭐 응답이 순간순간 다 주셔서 진짜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뭐냐면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나면 똑같이 그거 아직 그게 계속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으면 거기에 은혜의 맑은 물줄기가 물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있던 상처, 고통, 원망들을 쫓아낼 때 다시 맑은 물줄기가 여러분에게 흘러나와요. 그래서 기쁨이 있게 되고 그 속에서 다시 용기가 생기고 그 속에서 다시 또 새로운 소망의 그것들, 감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평안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모든 나를 괴롭혔던 그 시달림들이 다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나갑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저 여러분이 2026년도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2절 하반절에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보면요. 그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뭐예요? 오늘 세상의 말이나 생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방향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잠깐의 싸움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물론 어떨 땐 잠깐 싸움, 방향 싸움인 거예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방향 싸움인 거예요. 저 보니까. 내 의지가 중요한 거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저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근데 우리의 방향은 물론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죠. 근데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더 중요한 포인트를 잘 잡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내가 붙잡고 나가겠다고는 방향인 거예요. 방향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조금 이건 교리적으로 맞는지는 틀리진 않겠죠. 넘어지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방향을 가지고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방향을 가지고 나갈 때 배가 운행할 때 모르겠어요. 지금은 워낙 시스템이 잘 돼서 모르는데 그것도 기능적으로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잖아요. 뭘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죠? 나침판이죠. 제가 질문이 좀 어려워요.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흔들리더라고요. 보니까요. 아, 그거 똑같구나.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흔들리지 않아요? 똑같이 흔들려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요거 조금 흔들렸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단은 또 그거 가지고 계속 거기에 머물게 해버려요. 아니요. 다시 돌아와서 방향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는 기독교 신앙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 죄를 범하고 막 그렇게 하라니, 죄 범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그랬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합리화하고 그 죄의 대가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의 방향성을 보고 그냥 쭉 쫓아오면 그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방향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의 태도를 갖추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서 말을 취했던 것이 아니라 한 말을 향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큐티할 때 이 말씀 붙잡고 그래 이렇게 뜻이구나 하고 붙잡아 나가요. 근데 정말 우리가 어떨 때는 나침판의 그 북극, 그 향로를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요, 그 어디 위치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성경도요,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이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하지를 않으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 그걸 쫓아가는 것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거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말씀이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둑은 누구예요? 사단이죠. 우리의 적이죠. 그죠? 그 적이 우리 안에도 있고요. 그 영적으로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적은 결국 뭐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 못해요, 어떨 때는. 근데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진짜 죽이는 것인지, 주님은 뭐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히 하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미련하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없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못 잡는다 할지라도 이건 분별할 수 있겠구나. 죽이러 가는 것은 뭐예요? 사단의 것들이에요. 살리는 길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적인 생명도 살려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생명도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왜 죽이려고 해요, 우리가? 살려주려고 해야지.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인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 생각하고 말씀하지만 구체적으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요? 이게 나를 죽이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벗어버려야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를 이게 하나님 살리는 것이구나. 그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저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끝장인 것 같아. 더 이상 풀 수가 없어.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더 이상 이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건 결단하고 안 해야 되겠지만 다 알잖아요, 사람은. 이건 해야 되는 일인데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이제 끝장인 것 같아. 더 이상은 내가 이거 풀 수가 없어. 그냥 포기하자는 마음으로 갑니까? 그러면 이런 마음을 벗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더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의 상태를 보세요. 너무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일들이에요. 힘들어요. 그럴 때 이게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거는 분별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어야 돼요. 분별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내 마음 끝으로 가는구나. 즉 멸망으로 가는구나. 다 모든 걸 끝장내자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돌아서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 은혜 베풀어 주셔. 그러면 그렇게 돌아서고 주님 앞에 주님의 선한 뜻을 향해서 붙잡고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시의 실패가 자꾸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갑니까? 세상은 나를 실패자라고 조롱하고 능력이 없는 자라는 거 한없이 무릎을 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민한 사람일수록 더 자신 안에 이 소리가 많이 들릴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나 적이 나를 때려 눕힐 수는 있어도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나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 작용하는 거예요? 마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생각도 중요하지만 마음, 내가 일어날 거라는 의지를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마음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그런 마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셔요.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변 환경 다 막혔어요. 그래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 구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세상은 나를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여러 가지 일들에 힘들고 안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게는 무척 많은 재능을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는 더 이상 너를 평생 가난한 자라고 살아야 할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후히 나눠주며 살 수 있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요. 어떨 때는 비굴할 정도로 정말 다른 사람이 그것들을 구해요. 목회자도 어쩔 수 없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풍요롭게 해주실 거야. 강건케 해주실 거야. 세상은 당신이 어려움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대하는 것마다 승리낼 수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결코 좋아질 수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서 강건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기억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일남 3녀를 둔, 지금은 80대 넘으셨죠. 한참 넘으신 분인데 젊었을 때 정말 일남 3녀 애들 제일 조그맣고 다 어리고 일남 3녀를 낳았어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대요. 돌아가시면서 이제 돌아가신 이유가 여러 가지. 안 믿으니까요. 빚더미 안고 그러니까 감당 못하니까 그냥 목숨을 끊은 거죠. 그 남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이 땅에서 여러분 이런 것들 경험해 보셨어요? 남은 자의 비예요. 뭐 지금처럼 직업이 있습니까? 뭐 버릴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남 3년하고. 근데 마침 빚더미에 있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있는 집 이거 이제 너 다 바깥은 그 팔아야 되고 다 재산 없고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집을 구할 돈이 없어서 끝났다고 말합니다.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그럴 때 이렇게 자기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나갔다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혼자의 몸으로 자녀를 기르냐고 했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의 자녀를 기르고 책임진다는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갔다고. 사람들은 당신의 딸이 그 따님도 병에 걸려가지고 젊은데 회복될 수 없다고 했대.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그 결과로 집을 구해서 살 수가 있었고 자녀들은 자장성하게 키우고 따님도 건강하게 되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은 효도를 받은 그러한 어머니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다시 생각나는 아녀자예요. 저는 남자예요. 저는 직업 그래도 목회자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내가 어렵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분보다 더 어려울 수 있을까? 아니다. 그분도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 믿음 주신 거죠. 진짜 믿음을 주신 거죠. 믿음 주셔서 하나님 먹이시고 하나님 기르시고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결국 다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자녀들을 키우고 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라는 걸 딱 붙잡고 끝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 목숨 끊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이라도 우리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향해서 저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향해서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할 때,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2026년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종 저의 기질 속에서도, 저의 또한 경험 속에서도, 저의 그러한 또 삶 속에서도 수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있어도 들어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워낙 내 죄성이 크니까요. 연약함이 크니까요. 들어왔던 것들을 거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그걸 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방향 새롭게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살리는 일, 사는 일, 살리는 일, 나는 끝까지 하겠다. 아멘이신가요? 그 방향 붙잡고 나갈 때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영혼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영혼의 강건함을 통해서 범사가 복을 받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